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성령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은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좀 새로운 각도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지정의라고 하는 그 혼의 영역이 있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지는 생각지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말해요. 그 다음에 정은 감정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의는 의지를 말해요. 지정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 세 가지가 사람에게 혼의 영역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영의 영역이 있고 사람에게 혼의 영역이 있잖아요. 이 혼의 영역 안에서 지정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성령의 감동, 성령이 감동하신다, 혹은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성령의 감동이 이 지정의 중에서 제 생각에는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데가 정이에요. 감정. 이 감정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배우잖아요. 그러면 생각의 영역에 변화가 와요. 내가 알지 못하던 것을 깨닫잖아요. 알지 못하던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 감정의 영역에 크게 이렇게 그 에너지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것을 깨달을 때 오는 기쁨, 그것도 감동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그 기쁨으로 인해서 이렇게 의지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의지는 선택이라는 말로 바꿔서 생각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좀 오해를 하는 게, 의지가 강한 사람,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은 처음부터 한 가지 마음을 먹으면 절대로 변하지 않고 뭐 불굴의 의지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선을, 수학에서 직선을 이렇게 뭐 직선이든 곡선이든 이렇게 선을 보면 그 선이 자세히 더 쪼갰을 때 수많은 점의 연결이잖아요. 점이 연결이 돼서 직선이 되기도 하고 곡선이 되기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불굴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요, 수없이 많은 선택이 일관되게 연결되었을 때 그게 한결같이 나타나는 불굴의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택이 제대로 된 사람들, 선택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한 가지를 선택하면 내일 또다시 그 똑같은 선택을 하고, 조금 전에 했던 선택을 지금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뭐 다른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한 가지 선택을 쭉 해 나가는 사람에게 우리가 의지가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변함이 없는 그런 성품을 타고난 게 아니라 자기가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서 같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선택을 쉼없이 반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의지가 대단한 사람들, 뭔가 큰 성과를 이루는 사람들은 작심삼일을 수도 없이 반복하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지정의, 사람이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감정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의지가 있잖아요. 이 의지가 선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선택을 제대로 하게 되면 그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이런 것을 계속하게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갔을 때는 내가 선택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 이 세상에 속한 것들, 뭐 그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정해요. 그러면 지식도 새로워지고 내 기쁨도 이 세상 것보다 하나님께 더 있는데, 내가 그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내 선택을 이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 선택의 그 방향을 바꾸어서 가는 것을 말하죠. 이 세 가지가 이제 우리 혼의 영역. 그래서 혼이 새로워져야 그 성령이 들어오실 우리 영의 영역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혼의 영역을 통해 가지고 성령께서 들어오시거든요. 우리가 사람이 맨 처음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범죄했는가를 잘 살펴보면 이 지정의에서 틈이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일단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리고 또 그 뱀이 이제 먼저 여자에게
남자인 아담보다도 여자인 하와가 마음이 약하니까 하와에게 이제 의심을 부추겼잖아요. 의심을. 참으로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다 먹으라고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뒤집어서 정반대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게 의심이 싹 들어온 거죠. 그런 건 아니야. 다 먹으라고 하셨는데 저기 동산 중앙계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됐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여자에게 의심이 들어오니까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뱀이 절대로 그렇지 않다. 내가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다 하고 확 의심하게끔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의심하게끔,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좋은 마음을 뒤집어 놓은 거죠, 살짝. 그러니까 생각의 영역에 지진이 들어왔고요. 그걸로 인해서 그 선악과를 다시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보암직도 먹음직도 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끌린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의 영역에 그게 좋아 보인 거죠.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감동이 온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이거는 악한 영의 감동이 온 거죠. 그 감동이 왔어도 그것을 가지고 이 여자가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되는데 이 생각과 감정에 틈이 생기니까 그것을 자기가 손을 뻗어서 선택을 해서 집어서 자기만 먹었을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지정의 영역에 다 악한 영이 침범을 해가지고 그들의 영이 이제 죽은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서 에덴 동산에서 도저히 동거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에. 저는 그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을 참 이해하기 어려웠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이렇게 환경이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날더러 평안하라고 하시나. 그게 말이 되나. 뭘 좋게 해주시고 결과가 뭐가 좀 환경이 달라져야지 내 마음이 편안하지. 환경이 똑같은데 날더러 평안하라고 하시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건가? 저는 그 반감이 들어가지고 참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점점 더 깨닫게 된 거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도계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온도 조절계 같은 그런 사람으로 처음에 지음을 받은 거예요. 내가 환경 때문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환경을 내가 바꿀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가 지음을 받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존귀하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한 것 같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테두리 안에서 나도 세상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이 그렇게 여전히 요동치고 힘들어도 내가 내 마음을 이렇게 굳건하게 지키고 평안을 선포하면 그 평안을 선포한 것에 따라서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게 환경에 대하여 평안을 선포했을 때 내 손도 내 발도 내 입도 거기에 따라서 평안을 향해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내 마음 안에 이미 평안이 들어왔고 그것을 일을 하게 되면 내 주변으로 내 마음에 있는 평안이 이렇게 확장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고 그 이후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죄의 종노릇하게 되었을 때 우리 감정의 영역, 생각의 영역, 이 선택의 영역에 마귀가 마음대로 와가지고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것보다는 세상이 더 좋고 세상에 있는 법이 훨씬 더 나에게 자연스럽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의지적으로 정말 의지적으로 선택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익히려고 하고 그래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려고 하고 의지적으로 예배를 기대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우리 편에서 그 병아리가 알을 깨듯이 막 이렇게 몸부림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셔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죠. 제가
성령의 감동을 얘기를 하면 다윗이 자주 생각이 나고요. 왜냐하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무수한 시편을 지었잖아요. 시편을 보면은 시가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것이 시잖아요. 저는 처음에 시편을 읽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감성을 담아서 쓴 시니까. 제가 문학에서 시를 좋아하는데 이 시가 사람이 쓴 시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영의 말씀으로 편입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가능한 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이 시편 안에 가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들어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우리 속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막 일깨우는 그런 요소들이 시편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도가 되지 않고 도저히 내가 기도의 말이 내 입술에서 떨어지지 않고 혹은 내가 기도할 줄을 전혀 알지 못하고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도를 배울 때 시편을 계속 소리내서 읽는 거 정말 좋은 방법이거든요. 시편을 소리내서 읽다 보면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고요. 아,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기도 하는구나. 그런가 하면 시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창세기나 이렇게 신명기나 이런 여러 가지 구약 성경에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시편에서 풀어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하거든요. 말씀을 풀어서 말을 하면서 그 말씀에다가 성령의 감동을 플러스 시켜서 그렇게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고 감흥을 주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생각. 아,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돼서 그것이 범죄였구나. 왜 이것이 범죄였는지 그런 거를 잘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시편, 제 기억에 107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읽어보면 막 구약성경 창세기가 해석이 되거든요. 출애굽기 이런 것도 해석이 돼요. 근데 이런 다윗의 성령의 감동, 다윗이 사무엘에게 안수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말째 아들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기도를 해줬는데 그때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 성령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감동하니라. 그렇지 않아도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수금을 탈 줄 알았고 양을 치면서 수금을 탈 줄 알았다라는 게 신기하잖아요. 이 사람은 나중에 블레셋 왕 앞에 나가가지고요. 자기가 미친 척하고 연기를 해서 미치광이로 보여가지고 왕을 속이고 도망갈 수 있었던 그런 연기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배우들 보면은 감흥이 대단하잖아요. 다윗이 시를 쓰는 그런 문학가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연기도 잘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감동의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이요. 성령의 감동도 잘 받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감동을 잘 받는 사람들이 성공한다라는 이야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요. 모든 것들이 어떤 각 분야마다 최고의 선각자들이 있거든요. 앞서가는 사람들, 리더들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은 대단한 감동을 받아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은 그가 만들어 놓은 그 길을 뒤에 따라가면서 그 길을 더 넓히고 그 길을 더 견고하게 하고 하여튼 그 길을 더 발전시키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딘가는 그런 영역에 새로운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항상 선두주자로 있어요. 애플의 창업주 스티브 잡스도 그렇잖아요. 굉장히 그 사람이 감동을 받는, 그 사람이 인문학 서적을 굉장히 많이 읽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엔지니어기만 하고 공학도로서 그냥 연구만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 감정의 영역이 좀 삭막해져 가지고요. 이게 새로운 거, 완전 창의적인 것을 발견하는 것은 좀 희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과, 이과로 딱 나누는 것보다 아무리 이과인 사람들도 좀 문학 작품도 보고 시도 좀 읽고 음악도 좀 들을 줄 알고 그림도 볼 줄 알고 이런 것들이 같이 융합이 되었을 때 정말로 위대한 어떤 용량의 사람이 태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런가 하면 다윗보다 먼저 앞섰던 그 사울 왕을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은요, 두 가지의 측면을 다 관찰해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울 왕도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도 사울
왕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성령에 크게 감동한 적이 있었어요. 특히나 제가 사무엘상 11장을 지금 찾았는데요.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이 왕이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지역에 있잖아요. 그곳을 완전히 다 뭉개버리려고 작심을 하고 그곳에 선전포고를 했는데, 그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웬만하면 이제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너무 강력하니까, 그가 너무 무서우니까 그에게 그냥 조공도 바치고 엎드리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완전히 작심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모든 남자들의 눈을 빼가지고 나한테 보내야 내가 너희의 항복을 받아주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도저히 그거는 받아줄 수가 없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힘이 약해서 자기들 힘으로는 이 암몬 사람들을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소식을 사울 왕이 들었어요. 왕으로서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아직 왕궁도 없고 그냥 평민처럼 자기 집에서 소 두 결이를 소를 이렇게 끌고 그 한 결의의 소를 이렇게 앞세워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다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왕이 됐는데도 그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사울을 기꺼이 인정을 못 해준 상황인 거죠. 그때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대요. 그게 사무엘상 11장 6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밭에서 소를 몰고 오는 중이었거든요. 그때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돼서 그의 속에 막 분노가 일어났어요.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인한 악한 마귀의 권세에 대한 분노였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 지파에게 전령들을 보내고,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누구든지 나와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지금 이 두 결의의 소를 각을 떠가지고 이렇게 너희들한테 보냈는데 이 소를 각든 것처럼 너희들도 쪼개버리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전 대단하게 분노를 한 거죠. 근데 이 말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같은 이제 동일한 그 분노를 이제 느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에 대한 분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용기, 담력 막 이런 게 생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분노, 용기, 담력, 실행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감정의 영역에 속한 거잖아요. 이 감정의 영역. 우리 혼에서 지정의 중에서 가장 에너지가 강력한 부분이 이 감정인 거예요. 이 감정이 생각보다 강해요. 우리 이성보다 강해요. 이 생각은 지식이면서 이성이잖아요. 근데 지식과 이성보다 감정이 강하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 참 말씀 재미나게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집에서는 평범한 한 남편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기 아내가 하는 말이, 사모님이죠. 그 아내가 하는 말이 항상 옳대요. 아내가 하는 말이 옳은 말만 한대요. 자기한테 막 잔소리를 하는데 자기는 아내가 하는 말이 옳은데도 그 말이 싫대요. 그래가지고 항상 갈등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 말이 딱 정확하잖아요. 옳은데 싫다. 옳은데 싫으면 우리가 어떤 거를 따라요? 옳은 거를 따라요? 싫은 거를 따라요? 옳은데 싫다 하면 우리가 다 싫은 그 감정을 따라서 싫은 거예요. 안 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알겠더라고요.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도 감정이 더 강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남편을 설득할 때, 남편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또한 자녀들을 가르칠 때 그들의 감정의 영역을 무시하시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들의 감정이 상하지 않게, 너무 자존심 상하지 않게, 그들의 감정이 끌려올 수 있게끔 그렇게 테크닉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야 내가 좋은 말을 했을 때 그 좋은 말이 좋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더라고요. 하여튼 지정의 중에서 이 감정의 영역이 가장 강하다. 근데 이제 사울이 이런 식으로 해서 암몬 사람 나하스를 완전히 격퇴해가지고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가뿐하게 구해줬을 뿐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제 초대 왕이 되었는데요. 이 사울 왕이 망했던 것도 이 감정의 영역에서 망했어요. 마음을 못 지킨 거죠. 사울 왕이 그 감정의 영역에서 어떤 부분에서 망했어요. 일단 가장 결정적인 게요, 그 불순종이었고, 자기가 그 사무엘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줘가지고 모든 그 재물을 다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다 태우고 다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게 아말렉을 치러 갔을 때였을 거예요. 그 아말렉을 쳐서, 그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대적이니까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은 다 버리라고 했는데, 이 사울이 가서 보니까 딱 선악과 같았던 거예요. 이게 아말렉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양떼 중에, 소떼 중에 좋은 것들이 많이 보인 거예요. 그것은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아간의 마음 같지 않았을까요? 그 아간도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한벌과 뭐 금덩이와 은덩이와 뭐 이런 걸 보고 마음이 혹했잖아요. 이게 사울 왕도 그 아말렉의 그 재산들 중에서 좋은 것에 마음이 혹해가지고 그게 이제 감정이 끌려버린 거죠.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은 것을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완고한 것은 사시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렇게 크게 책망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 왕이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게 됐어요. 그렇게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고 나서도 사울이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진심으로 회개를 했으면 그때 성령께서 오셔서 사울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을 텐데, 사울은 여전히 꽁한 거예요, 속에. 그걸 책망을 들었는데도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간 거죠. 이렇게 틈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결정적으로 나중에 다윗이 이제 자기보다 훨씬 더 나은 장군이 되어가지고 사울 왕인 자기보다 다윗이 백성들에게 더 칭송을 받는 그런 좀 속상한 상황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부녀자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사울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말을 듣고 사울의 속에 있었던 그 시기심, 질투심이 확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그냥 그의 그 감정의 영역에서 있잖아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이런 것들이 그냥 다 엉겨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신에서 멀리 떨어져 버린. 그래서 그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것은 아직 사울이 그 마지막이 되기 전의 이야기인데도요, 이미 벌써 여기서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게 제대로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겨우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직후였거든요. 그 직후였는데 아직 다윗이라는 그 장군이 사울 왕에게 나타나기도 전이었어요. 근데 벌써 사울에게서는 그 깊이 그 감정의 영역에 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나쁜 것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그의 영의 영역까지 다 잠식을 해버려서 악한 영이 그를 번뇌하게 하기까지 이렇게 눌려 있었던 거죠. 제가 이제 성령의 감동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잖아요. 성령의 감동은 이 지정의 이 세계의 우리 혼의 영역에서 정말 그 우리가 흐름을 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우리가 의지에서 선택이잖아요. 지속적으로 예배를 선택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려고 해야 돼요. 이렇게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그냥 예배 시간이니까 이렇게 해서 예배에 나오는 사람하고 예배인데 내가 하나님을 기대해야지. 하나님이 오늘 나를 만나 주실지도 몰라. 하나님, 제가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내일 예배인데 내가 오늘 저녁부터 지금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해요. 이렇게 생각하고 온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이 선택 자체를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예배를 선택하고, 또 말씀을 보기 위해서 말씀을 선택하고, 또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더 귀를 쫑긋해서 듣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점점이 선택 있잖아요. 이런 선택을 하면서 우리 감정에 이제 점점 기쁨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많이 듣다 보면 기쁨이 생기거든요. 많이 찬양을 부르다 보면 그 찬양에 이제 기름 부으심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점점 더 지식도 쌓이잖아요. 이 지식의 영역, 그러니까 지정의 할 때 이 지식이 있잖아요. 이 지식이 제일 깊은 곳에 우리 속에 은근히 달아오르는 그런 에너지를 주거든요. 지정의 중에서 정, 감정이 가장 강력하지만 또 이게 어떤 지식이 없는 감정은
금방 없어져 버려요. 지식이 있어야 그게 지식이 콘크리트 같은 기초가 되어서 그 위에 감정이 올라갔을 때 이 감정이 훨씬 더 격조 있고 품이 있고 기품 있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여튼 지속력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에 이 선택이 또 키잖아요. 키. 우리가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는데 또 선택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기도생활 뭐 이런 것들이 작정 기도도 되고 뭐 집중 기도도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정 예배도 될 수 있고 온전한 찬양이 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빌립보의 감옥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런 지정의가 합치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적으로 기도했을 것이고 그 기도가 찬양으로 바뀌어서 대단한 폭발적인 성령의 감동이 되어가지고요. 그 주변에 같이 감옥에 갇혀있던 모든 죄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안 그러면 그 죄수들이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하지 않았겠어요. 죄수들이 가장 그 난폭하고 좀 무서운 사람들이잖아요. 참을성 없고. 그 밤중에 우리 멀쩡한 사람들도 밤중에 옆집에서 노래 부르고 누가 그렇게 하면 조용히 하라고 쫓아가지 않겠어요? 근데 죄수들이 지금 갇혀 있는데 그 밤에 한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노래하고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그 죄수들이 가만히 있었다라는 게요. 그게 성령의 감동이었던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동했던 그 감동이 옆으로 퍼져나가서 모든 죄수들까지 같이 감동했고 그것이 공기 중에 있는 악한 영들도 제압해버렸고 성령의 감동으로 연결이 돼서 감옥 옥터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흔들면서 모든 사람의 매인 것, 바울과 실라가 매여 있는 것만 풀린 게 아니라 다른 죄수들의 매인 것까지 감옥문까지 다 열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간수의 마음까지 열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성령의 감동인 거예요. 성령의 감동은 우리를 뭐 초자연적인 어떤 신령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뭐 내가 내 일상을 벗어나서 뭐 주의 종이 되어야 된다, 뭐 알지도 못하는 먼 곳에 선교사로 가야 된다, 뭐 내가 무슨 도인처럼 변화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있는 이 영역에서 굉장히 나를 신바람 나게 만들고 내 영역에서 내 전문가 영역에서 가장 나를 능력 있게 만들고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고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계처럼 내 주변이 차갑다면 따뜻하게 해주고 너무 달아올라서 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뭐 불안한 감정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좀 가라앉히고 사람들을 침착하게 차분하게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능력자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성령의 감동은 그래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성령의 감동이 신기한 거는요. 성령의 감동이 가장 오기 쉬운 것이 우리가 공중 예배인 것 같아요. 함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것에 성령이 제일 잘 임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중 예배에 다 같이 드리는 그 약속된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에 제일 많이 중심을 둬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잖아요. 이런 것이 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이 세상의 그 비밀인 것 같아요.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 내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진 게 있으면 그게 사명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사명이다.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미국 그 토크쇼 유명한 흑인 여자가 한 말인데 정말 영감 있는 진리의 말씀인 것 같아요. 남보다 더 가진 것이 한 가지씩은 있거든요.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사명이라면 뭐예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하늘문이 열려요.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 성령이 오신다는 뜻이잖아요. 그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하고도 일맥상통한 거죠. 뭔가가 내가 더 하려고 애쓰고 없지만 있는 것에 토대를 두고 그것 가지고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하고 내 삶을 가꾸려고 노력할 때 성령께서 쑥 다가오시는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쫓겨가지고 막 도망갔을 때 그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그때 시므이라고 하는 아주 못된 베냐민 사람 하나가 와서
도망가는 이 다윗 왕의 그 일행을 그렇게 욕했어요. 우리 말로 뭐 쌍욕을 다 한 거죠. 쌍욕을. 뭐 거기 성경에는 뭐 피를 흘린 자여 뭐 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우리 말로 쌍욕 다 했다고 생각하면 맞아요. 그러면서 티끌을 날리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아직도 다윗 왕의 옆에는 그 엄청난 그 괴력을 가진 그런 무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견딜 수가 없어갖고, 왕한테 그래요. 우리가 저 개 같은 자를 당장에 베어버리리까. 그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놔두래요.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반역했는데, 베냐민 사람이겠느냐. 하나님께서 저를 저렇게, 하게 내버려 두셨으니까 내가 뭘 하겠느냐. 그냥 놔두라 그래요. 그렇지만 내가 저 사람의 이 욕을 다 들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렇게 뭔가 환경이 낮아져서 내가 꼬꾸라졌을 때 누가 나를 비난하면 그냥 그 비난조차도 그냥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듣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올려드리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그 놀라운 유연성이거든요. 환란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그 놀라운 유연성. 그 유연성이 있다면 사람이 이상하게 그게요. 또 자기를 딱 지켜줘요. 그 유연함이 있을 때 자기가 부서지지 않거든요. 유연함이 없고 거기서 발끈해서 대적을 하면 내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삶을 포기하고 싶은,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오히려 그 다른 주변 사람들이 나를 비난했을 때 내가 나를 낮춰버리면 그것이 그 낮은 자리에서 오히려 나를 지탱해가지고 죽지 않고 그 겸손한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불러서 다윗이 다시 압살롬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지금까지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역사의 기록에 남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이라고 일컬으시잖아요. 그렇게 일컬음을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칭해 주신다는 거, 이거 다윗한테 얼마나 큰 영화로움이에요. 그렇게 다윗의 이름이 창대한 거예요. 이런 유연함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더 긍휼을 입게 하고 영광을 입게 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그런 재원이 된다는 거죠. 이 성령님은 굉장히 감정의 영역, 지식의 영역, 선택의 영역 이런 부분에 걸쳐져 있어서 그 모든 영역에서 다 이렇게 일하시는 그런 분이거든요. 우리가 옳은 선택을, 우리가 또 기쁨의 감정을, 또 악한 영이 주는 나쁜 감정을 몰아내고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려고 할 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식, 말씀, 이 말씀을 잘 듣기만 해도, 감사함으로 듣기만 해도 그곳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 로마의 백부장, 이달리아 때 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그냥 증거했거든요. 증거할 때 베드로를 보면 뭐 열정 있게 증거하지도 않아요. 왔는데 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 자기가 이방인의 집에 온 게 심기가 심히 불편한 거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라 이렇게 했는데도 자기가 그 성령의 감동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이 확 와닿지를 않아서 겨우 끌려온 것 같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껏 고넬료한테 하는 말이 왜 나를 불렀느냐?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고넬료가 뭐 여차여차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겸손하게 말을 했는데 거기서 마지못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시큰둥하게 말을 했는데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그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자마자 성령이 그 말씀을 듣는 모든 고넬료의 식구들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만 잘 들어도 성령을 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부지런히 이 말씀을 자주자주 우리 입으로 되뇌어야 되는 이유, 그게 성령의 감동을 받기 위한 거라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떤 필요한 순간에 무슨 말씀으로 내게 감동을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많은 말씀들을 우리 속에 계속 저장해 놔야 되는 거예요. 저장해도 자꾸 새잖아요. 여러분,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콩나물 시루에 물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렇지만 계속 물을 붓다 보면 콩나물이 커져 있듯이 우리도 말씀 읽어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생각 안 나고 어제
목사님 설교 말씀 오늘 생각해 보려면 잘 안 떠오르고,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그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에 그것이 차곡차곡 쌓이고 성령께서 일하시기 좋은 그런 밑작업이 되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말 듣고 싶으시죠, 여러분? 저도 항상 그런 말씀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저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러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셔서 우리에게 감정이 있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지식이 있고 지성이 있고, 또 매번 우리가 의지적으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 선택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우리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처럼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노하거나 이런 감정이 있음을 우리가 오늘 알았습니다. 성령님, 이런 모든 우리의 혼의 영역,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이 영역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성령님, 사울을 처음에 왕으로 세우셨던 그 감동처럼, 또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던 그 감동처럼, 또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 그가 가장 곤고하고 힘들 때 엎드러졌지만 그곳에서 다시 주의 긍휼을 바라는 유연성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풍성한 성령의 감동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요.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좋은 목사님들, 하나님 말씀 사역자들, 기도 사역자들 우리와 함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교회 성전을 주시고, 하나님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이웃을 주시고, 하나님 그들과 교제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님 앞으로 집중하며 내어드리오니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더 깊이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지식, 말씀을 깨닫는 지식 주시고, 또 그 깨닫는 기쁨 주시고, 그 깨달음을 날마다 더욱 기뻐해서 선택할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